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어 그 찬송 언장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리고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갈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리고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계시록 1장을 보면서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계시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122강 자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자,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떠오르는 게 많이 있겠죠. 예, 많은 분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 저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또 휴거라는 책, 또 휴거라는 영화를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이란 책 자체가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어요. 제가 성장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거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한계시록을 떠들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겁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막 휴거 당한다고 할 때 막 잡아 가두고 막 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면 무조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잘 안 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무서워서. 자,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이건 우리를 협박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요.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극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졌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오.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쫄지 말아요. 겁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고 위로의 책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 요한계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물론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두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곱 인재양, 일곱 나팔재양, 일곱 대접장,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한테는 이건 무서운 징계예요. 그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구원에 소망이 없는 자, 요거의 차이가 따라서 성경을 무서운 책으로 볼 수도 있고 소망의 책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책으로, 예, 소망의 책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1장은 묵시의 기록을 시작하는 삼중서론. 참 요한계시록은 특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도 3번 합니다. 서론도 3가지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은 이제 첫 번째 서론입니다. 머릿말.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본서 요한계시록은요,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미래에 될 일들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쓴 책이다. 예, 기록한 목적이 이래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조건 겁을 줬어요. 666 받은 표를 받으면 죽는다,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너무 겁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 어찌 보면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런 게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심심하다는 거야. 너무 시지하다는 거야. 왜? 그런 막 협박 같은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협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거기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당시 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직접적인 목적하에서 기록된 본 기록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서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에서 그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영감,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또는 만전 영감이라는 게, 이 만전 영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와 모든 공간을 초월한 모든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할 때 만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초대교회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이 초대교회 말씀을 주어질 때나 그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걸 만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예. 자, 본단락은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묵시적 내용을 가진 예언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 바로 신이 계시하는 것, 신이 계시하는 것을 묵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자는 여타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도입 형태를 4절부터 8절 앞서 본서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주는 본문을 배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신은 형식상으로는 서신서입니다. 예,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언서예요.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형식을 부여해주는 다음 단락 앞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제적인 서론인 머릿말을 본서의 맨 앞장에 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본서의 성격을 특정 지어지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본서의 내용의 원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전달되어진 경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절에서는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혀주는 내용이 있고 3절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일반적인 서신서와는 달리 본서가 난해한 예언적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서신 형태의 도입부 앞에 이처럼 본서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리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봉을 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서 이 진리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사실 이 정경, 그러니까 성경 66권,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정경을 할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에도 보면 그 해석하는 부분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라고 해서 거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안 받아줄 걸 아니까. 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전하지 마. 그런 상징적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안 읽고 안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성경을 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요한계시록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죠. 근데요 일반 성도들은요 이따가 요한계시록은 건너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딱 읽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어. 왜?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으니까. 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걸 알고 이 요한이 미리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지켜 행하는 자도 더 복이 있다라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열심히 읽고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축복하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문안과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면은 본서가 서신 형식을 띠고 있는 인사말 부분으로 본문에 따르면 송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요한이다. 자기 자신을 밝히죠. 그 다음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아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던 7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는 본서의 특성과 어울리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곧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해 하신 창조주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또 세상의 악을 종결하신 심판자로서의 세계의 시작과 시작은 창조죠. 또 끝 종말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 처음 나오는 숫자가 알파고요. 그 오메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자,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A가 처음에 나오고 Z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 가면 옛날에 그 강대상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강대상에 보면 이 A, 이게 너무 길었네. 예. A입니다. 이거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이건 알파라고 하는 말이고 이건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대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때 계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셔서 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그 아시아 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굳이 7교회만이 본서의 수신자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죠? 그때 당시 이 소아시아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BCD 안디옥 교회, 더벳 교회, 또 루스드라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예,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교회를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7교회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7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요,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숫자 아무렇게나 쓸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숫자마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마 행운의 숫자 7 그러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7이 왜 행운의 숫자냐, 왜 좋은 숫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요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이 중요한 숫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숫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3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걸 해석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해석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할 때 이단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이 숫자들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 네. 구원받은 총수가 14만 4천 명이나.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하면서 그걸 채우자고 막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것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야. 이 잘못된 잘못된 사람도 있고 아직 이게 합격을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또 경쟁을 막 시켜요. 거기서. 네, 이건 옛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요. 지금 신천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 4천 명 모으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만 명이 넘은 그 숫자에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서 지금 피 터지게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예, 왜?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막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막 전도하고 막 헌금하고 막 왜 그렇게 해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이 숫자를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숫자를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저자는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성에 기초하여 7교회에 보내는 본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며,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이름 없네? 우리 교회는 아닌가 봐. 아니에요. 이 7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7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유사한가? 예?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가? 아니면 라오디 교회 같은가? 우리 교회 사대 교회 같은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거기서 처방전이 나왔어요. 예?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교회와 내 신앙과 유사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다면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형과 예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단계가 내가 어느 단계이며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본서에 기록이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9절부터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로써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춤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단락은 이제 본장에 그 본장의 세 번째 서론으로 서론 부분으로 저자가 밝히는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 반모라는 섬이에요. 이 반모라는 섬은 그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 근데 이 섬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바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섬에다가, 네? 그걸 죄수를 갖다 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가까워야 헤엄을 치든지 하지. 거리가 머니까 이 섬에 들어가게 되면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그 바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바로 여기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 그를 유배시킨 황제가,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기름가마,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다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7배나 뜨거운 그 풀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살아나왔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하지 않았다 그랬죠. 꿀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유배가 돼서 그 반모라는 섬에 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극한 고난과 환난에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을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건 뭘 말하냐, 오늘도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이 곧 이런 보석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 자, 계시를 주신 원저자가 누구냐? 거기 보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되시고 거룩한 자로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구주가 되시며 또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시다. 하여간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 본서를 기록해서 그 서신을 보내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20절 말씀은 본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을 하다 보니까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석의 기준점을 딱 여기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 별과 7 금촛대라.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7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7 별은 뭘 상징한다, 뭐 천사를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 이걸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기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 별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님이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7 촛대는 뭐냐? 7 촛대는 7 교회다. 7 교회다라고 해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어때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가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교회 안 가셨으면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교회에 운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감람산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 바닥에 뭐가 있냐면 바위가 요만한 이런 네모 하나에 바위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온폭 파졌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발을 탁 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발자국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교회를 짓고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그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네. 예수님 발 차고 올라가서 진짜 바위가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탁 내려오더니 뭐라 그래?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에서 이렇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일은 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는 매사의 일이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거나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야 돼.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더라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로 봅니다. 자, 오늘은 1절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 여기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또는 깨우쳐 보여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그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거나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라고 우리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말. 자, 이 말은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고, 또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파네룬이란 말도 베일을 벗기다, 뚜껑 등을 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리 그 베일을 씌우든지 덮어놓았던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도 제막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뭐냐면 제막식 같은 거 할 때도 그 현판 같은 거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뭘 내냐면 천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놔요. 덮어놔. 그래놓고 제막식 하면 하나 둘 하면 당기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탁 당기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 또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때 원래는 신부가 얼굴을 이렇게 딱 까고 들어가면 안 돼. 원래 결혼식은 뭐예요? 예, 베일을 딱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여류를 가리고 가는.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이래 두 부부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때서 신부의 얼굴을 딱 베일을 벗겨준, 바로 그걸 계시 벗겨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네. 그 예전에는 신랑과 신부를 미리 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가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럽시다. 그 날짜 잡읍시다.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신부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그때서야 베일이 벗겨지면 신랑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감춰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문자적이고요. 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영이시니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간의 양심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현현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보통 또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대요. 이게 로마서 보면 만상에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을 다 숨겨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 태양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걸 창조하셨을까?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란 이걸 그 안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 들에 가서 꽃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하셨을까? 그죠?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걸 못 봐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도 우리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뭐래? 위대하다, 태양신이시여. 그래서 비나이다 우리의 자식 주십시오, 우리 병 고치십시오 라고 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태양신이 나오게 되고, 거대한 어떤 것들을 보면 거기서 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별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왜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글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 계시든 자연 계시든 다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신구약을 상관없이 이건 동일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계시의 방편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현현하는 계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이 뭐였느냐? 자,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다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말씀으로 계시했다.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예,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1683번 나와요. 1683번.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계시한 수단이었어요. 네, 신약시대는 449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이에요. 신약 성경이 929장, 신약 성경이 260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거의 배, 그러니까 한 장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2번 정도 나올 만큼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많은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뭘 읽으라고 그래요? 예, 성경을 읽어라.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여주는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구속 계시 발전사는 계시입니다. 야, 계시인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 구약에서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683번. 자, 신약 성경에서는 449회. 네, 굉장히 많이 신구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보여준 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자, 우리가 이제 꿈이나 환상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이 환상은 뭐냐면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꿈은 뭐냐? 내 무의식 중에. 그죠? 꿈은 내가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꿈이라고 그러고 내가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관에서 딱 보고 있으면 그 영상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죠? 영상을 쫙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환상 같은 게 그림이 쫙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 이걸 환상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상은 구약은 54회, 신약에서는 13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환상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해서 자주 하나님을 계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다. 두 번째, 환상. 구약의 몇 번? 54회. 신약시대의 13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6절.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바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지 마라. 너 건들면 죽는다. 예,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꿈은 무의식 중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 시대도 똑같이 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구약에서는 몇 회예요? 꿈 구약에서는 104회, 신약에서는 5회. 자, 이 꿈은 신약과 구약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신약과 구약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약 시대로 가면서 이 계시의 방편이 꿈이라고 하는 계시에서 계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0절.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랬어. 이건 이 제사장들 옷 앞에 보면 이 한 뼘 한 뼘 되는 정사각형 되는 이 판결패라고 하는 패를 여기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판결패 안에는 주머니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머니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요. 그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결할 때에 바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우림과 둠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도 도대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그게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흰 돌과 까만 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흰 돌을 하나님의 뜻이고 까만 돌이 나오면 이건 아니고 그렇게 판결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게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는 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빔은 네 번째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7회가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요. 신약 시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제로예요. 0.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림과 둠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끝났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바둑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세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예요. 예, 제비뽑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이런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제비뽑기. 구약에서는 78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신약 시대는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제비뽑기가 급속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오시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자,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자,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방편이 이제 달라져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성령이 나와요. 예, 구약에서 성령은 몇 번 나와요? 7. 예, 구약이 7회. 예, 구약에서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205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되 성령이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시대 또는 성령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자, 1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 2장 21절까지인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죠? 여기서 주의 사자, 천사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 구약에서 몇 번? 69회. 신약시대로서는 156회. 그 다음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플러스 10회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66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쭉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더라. 예. 그래서 8번째 은사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21회.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은사를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요. 이 계시의 방편이 그대로인 것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구약시대처럼 자꾸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꿈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약시대로 꿈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은 구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계시의 방편 역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계시의 방편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제비뽑기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도 지금도 역사해요. 그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꿈으로도 역사하고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것에 목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학시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적적인 계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모든 계시의 완벽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록된 성경이 완벽한 계시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뭐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될 게 뭐냐?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걸 이 표에서 다 설명해 줬잖아요. 예? 자, 말씀 구약 1683, 신약 449에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하는 방편이더라. 자, 그 다음에 환상은 구약 54에 신약 13배 많이 줄었죠. 자, 꿈도 구약에서는 104회, 신약시에는 5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림과 준비는 아예 없고요. 제비뽑기도 78에서 7회로 완벽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한 또 천사를 통한 은사를 통한 부분에서는 월등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많아지는 거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월등한 게 뭐냐? 성령님이시고 신약시대는 성령님이시고 말씀이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성경 최소한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성경 1년에 2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목표로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5독, 6독 하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의 방편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